반갑습니다. 천벼락의 저자 대광 엘리사입니다. 지난 강해까지 신과 영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신이심을 전해드렸으며,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신이 전혀 다른 분이심을 밝혀드렸고, 광활한 72개의 우주와 한 우주마다 층층이 20천개로 이루어진 하늘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16우주에 속한 이 지구에서 단 1천개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 채로 오늘 강해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이 전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 이야기 말입니다. 책으로도 나왔고 방송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어쩌면 주변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너머에는 정말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본 그 빛은 정말로 하늘의 빛이었을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늘에 다녀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체험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다녀왔다고 믿는 그곳이 과연 하늘이었는지, 그 빛이 과연 하늘의 빛이었는지, 그 화려한 궁성은 어디에 자리한 곳이었는지를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안과 영안의 차이를 임사체험과 연결하여 더 깊이 다루고, 우상숭배의 위험성,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손 없는 날의 의미까지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 강해가 끝날 무렵에는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본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사체험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임사체험이란 의학적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전하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말합니다. 심장이 멎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그 사이의 체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상에 매우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큰 수술 중에 심정지를 겪었다가 다시 깨어난 경우,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우, 큰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등 그 사연도 다양합니다.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도 있고, 방송, 다큐멘터리로 다루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가 직접 자기의 임사체험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낸 일도 있고, 어린아이가 천국에 다녀왔다며 그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전하는 체험에는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며 위에서 자기의 육체를 내려다 보았다거나 수술실의 의료진을 바라보았다는 증언이 많습니다. 이어서 어느 순간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났다고 하고 그 터널 끝에서 눈부신 빛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화려한 궁성이나 아름다운 정원 혹은 평화로운 풍경에 다다랐다고 하며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평생 신앙해온 성스러운 존재를 만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느꼈다고 하며 마지막에는 어떤 목소리가 아직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였거나 자신이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다시 육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늘에 다녀왔다고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직접 보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녀왔다는 그곳, 과연 모두 같은 곳일까요? 이것이 임사 체험의 진실을 풀어내는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임사 체험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 사람마다 다녀왔다는 곳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풍스러운 전통 궁궐에 다녀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서양식의 웅장한 궁성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평생 신앙해온 종교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우러러온 성스러운 존재를 만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떠난 가족이나 조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약 임사 체험이 정말로 하늘을 다녀온 체험이라면 다녀온 것이 일치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사람마다 다룰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녀온 곳이 다르고 만난 존재가 다르며 본 모습이 다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임사 체험에서 보고 다녀온 그곳이 결코 하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땅에 있는 신의 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보고 온 것이며 그나마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악신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보고 듣고 체험하고 온 것이 임사 체험의 실상입니다. 앞서 다룬 내용을 다시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16우주의 지구에서 단 1,000개조차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턱에서 잠시 빠져나온 자기 의식이 어떻게 단숨에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1,000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잠시 육을 벗어났다고 하여 그 광활한 곳에 닿을 길은 없습니다. 신의 세계에는 각종 동물 모습을 한 악신들이 있다고 앞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동물 모습의 악신이라고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동물처럼 무리지어 다닌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신으로서 그들은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이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신들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이 땅의 은밀한 곳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찬란한 궁성이나 궁전, 궁궐 등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그곳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세계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임사체험과 같은 특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의 세계의 일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본 그 화려한 궁성과 눈부신 빛은 분명히 실제로 본 모습입니다. 다만 그것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임사체험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보이는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으로서의 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세계에서는 도가 있어야 신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도가 없으니 신들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들려주는 대로 듣고 느끼게 해주는 대로 느낄 뿐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자기가 비추고 싶은 것만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숨기고 어둠 속에 그대로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운 방에 들어간 사람은 손전등으로 비추어 주는 것만 보게 됩니다. 임사체험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잠시 빠져나온 자기 의식이 그 짧은 순간 신의 세계에 닿게 되면 그곳에 이미 자리하고 있던 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것만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본 것인지조차 그 신의 능력에 가려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임사체험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은 그저 우연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악신들이 미리 정해놓은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다녀왔다는 곳이 왜 서로 다를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평소에 그 종교를 주관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신은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신앙해 왔고 어떤 모습을 성스럽게 여겨왔으며 어떤 존재를 우러러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신은 그 사람이 평생 신성시해온 문양이나 기호를 보여주고 그 사람이 상상하며 믿어온 궁성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사람이 따르던 성현의 모습으로 변장한 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사체험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평생 그리던 곳을 보았다. 내가 믿어온 성스러운 존재를 만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그곳이 천국이라고, 그곳이 하늘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고풍스러운 전통 궁궐을 보게 되는 까닭도 서양의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서양식 궁성을 보게 되는 까닭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 각자의 신앙과 연결된 신들이 그들에게 익숙하고 성스러워 보일 만한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악신들은 왜 굳이 그렇게 친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답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곳이 하늘이었다, 내가 천국을 다녀왔다 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어온 신앙이 옳았다고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 신앙을 통해 자신을 주관해온 신을 더욱 굳게 믿게 되며 죽음 이후를 보장받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신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앞선 강해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어떤 신을 굳게 믿고 따르면 그 신은 그 사람을 더욱 강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임사 체험을 통해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진 사람은 그 신으로부터 더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신의 영향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사 체험을 통해 이 생에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라, 봉사하며 살아라 하는 따뜻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럴싸하게 옳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신의 세계의 원리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신은 그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라 더욱 헌신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헌신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주관하는 신의 공이 됩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한다고 여기지만 신적으로는 그 신의 도구로 더욱 깊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좋은 메시지를 들었으니 그곳이 좋은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내용이 선해 보인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하늘에서 보내신 것이 아니니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임사 체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신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사 체험은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죽음 이후에도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자신이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신앙과 영안의 차이를 임사체험과 연결하여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앙과 영안에 관해서는 앞서 제2편, 제3강과 제3편, 제1강에서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주관하는 신이 보여주는 것이며 영안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신이 임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흔히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도 사실 신안이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임사체험에서 본 그 모든 장면이 바로 신안의 가장 분명한 사례입니다. 그 이유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은 그 짧은 순간 신의 세계에 닿았고 그곳에서 신들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관하는 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과 연결된 신들이 비추어주는 모습만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사체험에서 본 것은 본질적으로 신안으로 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람이 죽음의 문턱이라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신들이 보여주는 시나리오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신안의 범주가 얼마나 다양한가를 임사체험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속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있으며, 기도와 수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보는 것 또한 신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안에 갇힌 사람이 자기 한 사람에 머문다면 그 영향이 한 사람에게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본 것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이 사실은 자기를 주관하는 신이 거짓으로 위장하여 보여준 것인데도 그것을 진실로 믿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그들도 역시 잘못된 신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이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에 분별이 그토록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분별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이니 틀림없다가 아니라 내가 본 것이지만 이것이 신앙일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별의 자세 자체가 사람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화는 어떻게 열릴까요? 이는 하나님 전에서 사람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성신을 임하게 해 주셔야 하고 그 사람이 바른 신앙과 기도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른 신앙과 도를 닦아 나아가야 하며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악신들과 싸워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신 죽어라 주문법이 그토록 귀한 것이며 전고업 진원수를 함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사체험은 체험으로 본 것의 함정을 다루었고 신앙과 영화는 바르게 분별하여 보는 것의 차이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섬기는 대상 자체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 함은 나무, 돌, 금속, 흙 따위로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형상으로 사람이 숭배하는 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믿는 대상을 형상화한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우상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신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신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며 종속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실상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성스럽고 훌륭한 모습의 신들이 들어와 머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도깨비신, 여우신, 호랑이신, 마귀신, 사탄신, 마귀천사신 등 각종 악신이 자리를 잡고서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마 그럴까 하실 수 있으나 신의 세계의 원리로 보면 그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 우상에 자리 잡으려는 신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통해 자기의 신앙 대상을 만났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우상에 자리한 신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상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상 안에 자리한 신들이 사람에게 특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거나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 효험이 있다라고 여기며 그 우상을 더욱 굳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악신들의 거래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서의 작은 이득과 약간의 도움을 주고서 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실상입니다. 우상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은 우상 안에 자리한 악신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그 악신은 그러한 연결을 통해 그 사람의 생기를 취하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종속시켜 나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악신은 더욱더 힘이 강성해지고 능력과 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신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신에게 기도드리고 절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 마음 자체가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향하는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하는 기도는 그 정성과 무관하게 엉뚱한 것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형상에 매이지 마시고 자신이 머무는 안정된 곳에서 천지신명 하나님 전에 성심껏 기도드리시면 됩니다. 형상은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형상이 없을 때 그 기도가 본래의 자리로 더 곧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손 없는 날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일상에서 자주 따져온 날짜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개업을 할 때에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의 손은 악신들에 의한 해코지 같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그러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날, 다시 말해 길한 날이라는 뜻이 됩니다. 미신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신의 세계의 원리에 닿아 있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으로 매월 중 일의 끝수가 9와 0인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손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이날들은 모든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좋은 날입니다. 손 있는 날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손 있는 날은 일종의 방위살 같은 것으로 자신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네 방향 가운데 한 방향에 나쁜 영향을 주는 손이 있는 날입니다. 그 손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그 방향으로 가구를 배치하거나 그 방향에 못을 박는 등의 행위를 하면 손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손 있는 날을 음력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음력 1일과 2일, 11일과 12일, 21일과 22일은 동쪽에 손이 있는 날입니다. 음력 3일과 4일, 13일과 14일, 23일과 24일은 남쪽에 손이 있는 날입니다. 음력 5일과 6일, 15일과 16일, 25일과 26일은 서쪽에 손이 있는 날입니다. 음력 7일과 8일, 17일과 18일,
27일과 28일은 북쪽에 손이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음력 기준으로 각 방향마다 2일씩 8일 동안 동, 남, 서, 북을 돌아가며 손이 있다가 음력일의 끝수가 9와 0에 해당하는 2일간은 모든 방향에서 손이 비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들이 손 없는 날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대부분 손 없는 날을 선호하는데 그러다 보니 막상 날짜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가야 할 때나 결혼식 올릴 때 손 없는 날만 골라서 잡으려 하면 일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사 가는 방향이나 이동하는 방향을 따져보고 그 방향에 손이 있는 날만 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 가는 곳이 서쪽이라면 음력 5일과 6일, 15일과 16일, 25일과 26일만 피하고 그 외의 날 중에서 편한 날을 잡으면 됩니다. 그날에도 가구 배치 시 서쪽 방향만 제외하고 다른 방향으로 배치하면 괜찮습니다. 만약 꼭 서쪽 방향에 가구를 두어야 한다거나 그 방향에 못을 박을 일이 있다면 그것만은 손타지 않는 다른 날로 미루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못 박는 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못을 박는 행위는 신의 세계에서 동토신과 연결되는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쪽 눈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있고 눈을 뜨기조차 어려운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눈에 시커먼 못 동토신이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벽에 못을 박은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며칠 전에 무거운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대못을 박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손 있는 날에 해당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못 동토신을 뽑아 처리해 주니 눈의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못 하나 박는 일도 옛말 그대로 동티가 나면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의 원리는 미신이 아니라 신의 세계의 원리에서 비롯된 일상의 지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손 없는 날을 일일이 따지는 일이 힘들고 불편하다면 큰 공사나 못 박는 일을 빼고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일상의 큰 행사들에 한해서 그리고 큰 공사나 특히 못 박는 일에 한해서만이라도 손 있는 날을 피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윤달은 모든 날이 다 손 없는 날이라 아무 날이나 정하여 주요 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윤달에 대해서는 음력 달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강해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임사체험의 실상입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녀왔다고 믿는 그곳은 결코 하늘이 아닙니다. 사람은 16우주의 지구에서 20천개 중 단 1천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임사체험에서 본 것은 이 땅의 신의 세계의 극히 일부분이며 그나마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악신들이 정해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보고 듣고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녀왔다는 곳이 서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사체험에도 의의는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신앙과 영안이 어떻게 다른지 임사체험을 통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본 것은 본질적으로 신안으로 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들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안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면 그 인도로 인해 거짓된 신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이나 임사체험으로 본 것이 곧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분별의 자세를 갖추시는 것이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우상숭배의 위험성입니다. 우상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신들이 머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며 종속시키려 합니다. 우상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래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작은 이득을 얻는 듯 하지만 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형상에 매이지 마시고 자신이 머무는 안정된 자리에서 천지신명 하나님 전에 성심껏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손 없는 날의 의미입니다. 손이란 악신들에 의한 해코지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며 윤달은 모든 날이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있는 날은 동, 남, 서, 북 방향에 따라 다르게 있으니 이사나 이동, 가구 배치, 공사나 못 박는 일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일상의 화를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3편의 5강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영은 영원하지만 신은 죽는다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신이시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2장의 여호와시는 왜 다른가? 광활한 72개의 우주와 하늘을 거쳐 오늘 임사체험, 당신이 본 빛은 가짜일 수 있다까지 5강해를 통해 종교와 과학이 끝내 답하지 못한 우주의 모습과 신앙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해부터는 제4편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의 사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강해가 향해온 결론입니다. 제4편에서는 후천 시대가 열린 그 우주적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이 천손 민족으로서 지닌 사명, 유불선이 하나로 합쳐지는 대도대안의 길, 그리고 천지인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강해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제4편 제1강에서는 1997년 12월 1일 우주의 주인이 바뀌었다를 다루겠습니다. 수조억 년에 걸친 선천시대의 악신 지배가 끝나고 그날을 기점으로 후천시대가 열린 그 우주적 사건의 모든 과정과 의미, 그리고 후천의 새로운 하늘이 어떻게 자리하시게 되었는지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